2022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한 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해, 또 우리 송구 여긴제배 때 말씀 나누는 것처럼 희년으로서 두 번째 희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희년의 복을 누리는 그런 2022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며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새로운 한 해 2022년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에도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하며 이 한 해 동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적으로 두 번째 희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희년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하나님의 이런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는 참 이렇게 정리되지 못하고 여전히 코로나가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모든 것들이 위축되고 무엇보다 예배가 위축되고 우리 신앙생활이 위축됨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코로나 속히 다 종식되게 하시고 이전의 모든 삶이 예배가 우리 신앙이 회복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며 주의 전 올라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이 한 시간 예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크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더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참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94번을 같이 기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4번은 새해에 함께 읽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55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늙은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은총을 전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주남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시작이요 마침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심에 전적 하나님의 사랑이며 새해를 시작해 하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2022년이란 시간적 새로운 시작, 출발의 소망을 가지고 첫 주일 예배로 성도의 각 처소와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기억마저 혼미해지는 코로나 시대, 개인의 탐욕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반복되어지는 허물과 제약을 가리지 말게 하시고 순결하고 정직한 영으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제약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이 땅은 일본의 무단 통치로 암흑으로 지역 곳곳에서 신음소리와 울음소리가 가득하였습니다. 이 신음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묽음교회를 세우시고 여러 사람을 위하여 위로하시며 지역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또 다른 고통인 탐욕과 제약으로 여전히 세상 속에 울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질이 제일이고 개인의 만족이 우선시되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가 모두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00년 전 이 지역을 사랑하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이제까지 묽음교회 교회됨의 사명을 허락하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신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교회가 이 100년을 시작하는 시간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어지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오전 예배 시간에는 2022년 교회를 향한 표와 주제 말씀을 저희가 받습니다. 허락해 주시는 새해 한결같이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2022년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입니다. 2022년 많은 일들이 필요하고 해야 하지만 묽음교회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첫째되고 고귀한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을 따라 먼저 예배의 삶을 회복하며 예배드림에 최선을 구하는 한 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교회 본연의 사명, 선도 본연에 행할 바인 예배 중심의 한 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를 선포하시며 앞장서시어 섬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신 부교육자님들, 순종하는 여러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연합과 일치를, 성령의 능력을 갑줄로 더하여 주시사 묽음교회의 교회다움을, 성도들의 성도다움을 이루어 오직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로받는 2022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난주일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2022년을 섬길 귀한 직분들을 허락받았습니다. 여러 기관과 부서를 세워주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래도 부족한 저희들을 허물 뿌린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고자 세우신 직분이요 섬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가 감사히 그리고 겸허히 하나님의 섬김의 자리에 나와 무릎으로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가 이루어지도록 열망하며 오직 충성케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한 해가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기관과 부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이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물금교회 기관과 부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기관의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대 상황을 쫓지 아니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 중심의 세대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 시대에 뒤처진다는 의식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 세상 문명을 주도하며 이끌어내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땅의 주역들이 되어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학으로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길로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교회는 아낌없이 후원하며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해외로 군문으로 출타 중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속히 함께함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길 주님께 간구하옵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2022년 이 땅을 섬길 지도자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어 선출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며 세상을 다스린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2022년 이 땅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사라의, 안나의 성도님과 육신의 연약함, 심적 괴로움으로 주 앞에서 눈물로 기다리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질고를, 마음의 상처를, 사회적 어려움을 다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의 도움으로 새 힘을 얻고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오전 예배 후에는 예길산 제주교회로 모입니다. 지난 한 해 풍성함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 더욱 감사가 넘치는 물금교회 재정될 수 있도록 재직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통용되도록 지혜를 허락하셔서 순적히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고 물질로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성도들의 형편을 주께서 늘 안정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계속되어질 2021년 하반기 등록교우 환영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만남의 축복으로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께서 섬김의 동력자로 이곳에 함께하게 하신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살아나는 물금교회에서 잘 정착하고 아름답게 동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함께 이루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신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셨습니다. 2022년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교회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사역의 순간마다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섬기시는 부부 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종드는 많은 지체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당 각처에서 세상의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물금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며 지켜주시옵기를 간구하며 모든 말씀 교회의 새 일을 계획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편 22편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이조관 집사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개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에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목자 되셔서 늘 푸른 저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또 우리가 곁길로 갈 때에 지팡이와 막대를 통해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날의 삶들이 그랬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과도 나의 평생에 이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이 한 시간 되게 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할 일을 찾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으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들을 맡겨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2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해 보면 다윗의 시로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라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엘렛 샤할이라는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아엘렛이란 말은 암사슴이란 말이고요. 샤할이란 말은 새벽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만 그대로 해석하면 새벽 암사슴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아마 사슴이라는 곡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가사들은 전해져 오고 있지만 악보는 전해져 오기 때문에 좀 아쉬움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다양한 악보들을 소개하는데 여기 아엘렛 샤할이라는 이 사슴 곡조라는 이 곡조에 새벽 암사슴이라는 곡조에 붙여져 불렀던 노래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은 말하기를 암사슴은 고난 당하는 자를 뜻하고 새벽 이 샤할 이 새벽은 이제 희망이죠. 새로운 희망. 그래서 이 고난 당하는 자에게 주는 새로운 희망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1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정말 다윗이 얼마나 절박한 그런 어려움 상황 속에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버림받은 자의 탄식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의 특징이 그렇습니다만은 항상 시작할 때는 비탄과 탄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 결론은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시편 22편도 마찬가지인데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 버린 자가 받는 그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든다. 이런 표현들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보다는 사울을 따르는 자가 더 많고 그래서 그 가운데는 다윗을 위하여서 다윗을 향하여 이제 중상 모략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이제 11절부터 21절까지 그 원수들에 의하여서 고통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전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시고 환난이 가까우나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신뢰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19절부터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져내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게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21절 하반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에 뿌려서 구원하셨나이다. 그 가운데서 다윗이 구원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시편 22편이 물론 다윗이 사울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 당한 데가 뭐 하루 이틀이 아니죠. 오랜 기간 동안 시련과 고난을 당했는데 아마 이 시편 22편은
사무엘상 23장 24절부터 28절에 기록되고 있는 다윗이 아마 마온 항무지에서 사울의 포위를 받고 이제는 빠져나갈 곳이 없는 이제 죽음의 위기 앞에 정말 완전히 봉착해 있을 그때를 지칭한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는데요. 마온 항무지에서 이 사울의 포위망을 다윗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죽음이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실이 놀랍죠. 블레셋이 침공하게 만들었고 블레셋이 침공하니까 결국 이제 사울은 군사를 이끌고 돌아서 변방으로 가서 이제 블레셋과 싸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졌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윗을 포위했던 그 포위망이 풀어지고 다윗이 구출함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고, 그래서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라고 다윗은 잘 알고 있었고, 내 기도의 응답이다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와서 보면 늘 그러하듯이 다윗의 시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게 되어지죠. 감사와 찬양으로, 비탄과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마칠 때는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다윗은 시가 마치게 되었는데, 22절부터 31절은 이런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와 찬양송의 내용이 이제 22절부터 31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물론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뭐 실수를 한 적도 있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때문에 범죄하였고,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받을 때 조금 더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사죄해 주셨지 않습니까? 또 말년에는 인구조사한 것이 범죄가 되어져서 수많은 백성들의 목숨을 잃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죄해 주셨는데, 물론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다윗에게 큰 어떤 흠과 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정말 경건한 신앙인이었고 하나님 향한 철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모세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신 사람입니다만 다윗을 두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합니까? 오늘 시간 관계상 1절부터 21절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쭉 보시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는 구절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 또 요한복음 19장 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가서 보면 이 시편 22편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너무 고통 가운데 절규할 때에 오늘 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똑같은 구절이 나오죠.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 보면 자기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고 조롱하는 거죠. 머리를 흔들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그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똑같은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도 조롱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그토록 믿고 하지 않은데 하나님 다윗을 구해주지 왜 다윗이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가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3절에 가서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의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똑같은 구절이 기록되고 있고요. 15절에 보니까 15절에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28절은 내가 목마르다 하셨고요. 오늘 18절을 보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7장과 요한복음 19장 보면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대로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이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은 다윗이 당한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다윗이 절규했던 내용들인데 그것이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대로 다 응답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두고 내 마 합한 사람이라 하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는데 하나님 뜻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볼 때에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 뜻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뜻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장 중요한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구원이죠. 십자가 구원. 우리 모든 인류, 우리 지원자로 말미암아 영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핵심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뜻의 가장 중심, 가장 핵심입니다. 그 뜻을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해할 수 있죠. 그럼 다윗이 당한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을 대신 진 것인가? 그것은 아니죠. 이 다윗이 당한 이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난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시는 고난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깨달으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회개하였고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 힘썼고 경건하게 살려고 힘썼고 신실하게 살려고 힘썼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있고 지금은 자기가 당한 그 다윗이 당한 시련 가운데 가장 핵심한 가장 힘든 때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 좁혀하는 그 사울의 포위망을 뚫을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 당하 있는 그 다윗의 그런 고난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다윗이 만약에 형편없는 사람, 파렴치한 범죄자였고 다윗은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했다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겠죠. 그렇다. 다윗이 저 고난 당한 것. 그렇지. 하나님 저 다윗을 내버려 두시나. 저런 파렴치한 범죄자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나.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 범죄 때문에 고난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되게 살았고 절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이런 정말 위기의 순간에 오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런 고백들을 그 비탄의 절규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근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주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예표하는 그 다윗의 그런 모습.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다윗이 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당한 그 시련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자기의 허물 때문에 자기의 범죄함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고난 당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죽음의 위기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빌라도조차도 나는 아무런 허물을 찾지 못하겠나라고 빌라도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다윗의 이 시편 전반부는 바로 그런 의미인데요. 기회가 있으면 고난주간이나 또 사순절에 다시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그 가운데서 구원받고 난 뒤에 있었던 감사와 찬양 고백을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이제 22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구원받은 그 기쁨과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이란 단어, 영광 돌린다, 경외한다, 경배한다, 예배한다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다윗은 자기 혼자 그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라. 나 혼자 찬송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회중 가운데서 찬송하겠다. 또 25절에도 보니까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회중이란 단어가 두 번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회중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할이라는 단어입니다. 가할이라는 단어인데 이 가할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신약에 오면서 에클레시아로 바뀝니다. 에클레시아란 말이 우리의 성경으로 번역하면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라는 단어. 그래서 이 가할, 이 회중은 신약의 교회를 뜻합니다. 신약의 교회.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다 가할이 아닙니다. 회중은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이 회중이죠. 근데 가할이란 말은 많이 모였다고 해서 다 가할이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단어가 에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은 에다라 말합니다. 에다. 많은 사람이 모였다. 많은 무리들을 이제 에다라고 뜻하는데 가할이라고 할 때는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두고 모인 자를 가할, 회중이라 말하는데 그 회중은 누구들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와 예배하기 위해 모인 자들이 가할입니다. 가할. 이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고 오늘날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 기쁨을 다윗은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며 회중 가운데서 찬송을 함께 부르는 바로 이것에서 교회, 신약의 교회의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 학자들은 교회의 시작을 물론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이 시편 22편 21절부터 31절을 통하여서 신약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일들을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다윗은 이 고백 가운데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첫째가 무엇인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회중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경외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그 단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교회는 공동체인데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지으셨고 예배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의 지은자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고 그래서 구원하신 뒤에 우리에게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다시금 우리에게 예배자의 그런 신분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목적도 그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그러하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증하여 주시고 인쳐 주신 그 목적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계속 찬송이라는 단어, 예배라는 단어, 경배라는 단어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다윗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의 기쁨으로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중이 함께 예배하고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다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죠.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두 번째로 교회는 예배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제하는 공동체인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29절에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며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함께 이 먹고 배부름을 나눈다는 것이죠. 잔치를 뜻하죠. 잔치. 이 교제를 뜻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여 예배하고 서로 떡을 나누고 교제하고 애찬을 나누고 이런 영적인 교제, 신령한 교제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단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예배함과 아울러서 성도의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함께 되어져간. 그래서 교회에 대하여서 신약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건물의 비유를 하죠. 건물.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건물을 지을 때에 문 따로, 지붕 따로, 기둥 따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건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가 되어져야 건물이 되어져요. 그 교회는 건물이란 건물. 건물로 비유하는 것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는 영적인 공동체, 교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물론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 개인적 신앙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누가 그 신앙을 대신해 줄 수는 없죠. 그러나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한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자로서 서로 사랑과 교제가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못하고요. 예배 인원 제한의 숫자의 제한을 받고 거리를 두고 앉아야 되고 지금 예배 지침이 온 것을 보면 찬송을 못 부르게 되었습니다. 침 튕긴다고 통성기도 하지 말랍니다.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요. 아울러서 그 지침에 보면은 절대 교회 안에서 음식물을 나눠 먹어서는 안 된다. 식사를 나누면 안 된대요. 식사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나누는 이것이 단지 한 끼를 해결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 엄청난 사랑의 교제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 그런 교제가 다 단절돼 버린 거죠. 교제가 단절되어 버리는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교제가 이제 회복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 교회가 해야 될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있는 것처럼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도록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래서 땅의 모든 끝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이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하면 30절부터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며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좀 더 세분화하면 전도와 선교 가운데에 교육을 또 따로 뗄 수도 있는데 이제 외부적으로 전하는 것은 전도고 다른 나라에 다른 민족에 전하는 것은 선교가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 후손에게 복음을 전수시키고 가르쳐 주는 것은 교육인 것이죠. 교육.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르칠 교자에 모일 해자가 되는 거죠. 교회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을 외부적으로는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내부적으로는 교육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래서 후손이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1절은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태어날 백성에게까지 후손 대대 손손에게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10편 71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참 귀한 기도죠. 참 귀한 기도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왜 백수가 될 때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했는가 하면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백수가 될 때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는 거. 그냥 나의 노루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나의 남은 때가 그냥 안락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백수가 될 때도 나를 붙들어 달라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 노후가 편안하고 안락해지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노후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건강의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백수가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좋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주 인용한 분들이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백수가 될 때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내가 편안하게 안락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후대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장래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의 복을 달라. 바로 그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하는 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고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태어날 백성에게도 전해야 되겠다. 이것이 가할 회중 가운데서 해야 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가일이 중요하다. 교회가 가르치는 곳인데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는 곳입니까? 교회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국어를 가르칩니까? 영어를 가르칩니까? 수학을 가르칩니까? 교회가 가르쳐야 될 것은 말씀이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 지원받은 본분이 예배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예배자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삶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 교육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사시대가 오기 직전이죠. 오기 직전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지만 집 짓고 농사 짓고 정착하는데 급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를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우상 섬기고 예배자로 이렇게 바로 길러지지 못하니까 바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결국 진노받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외부적으로는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주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우리 다음 세대에 말씀을 가르치고 대대에 주를 전하며 태어난 백성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을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요. 마지막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26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교제에 대해서 설명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겸손한 자가 누군가라고 할 때에 이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이제 원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번역한 것이 공동 번역이나 표준 세 번역을 보면 좀 더 쉽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부분을 가난한 사람은 배불리 먹고 가난한 사람은 배불리 먹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가난한 자도 와서 배불리 먹으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표준 세 번역에도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며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한 자가 누군가 하면 가난한 자란 말이죠. 가난한 자. 24절에 보니까 그는 공관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가난한 자들, 곤고한 자들, 또 멸시받는 자들 이들을 향하여서도 사랑을 잃지 않는 구제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중에 하나는 구제하는 일입니다. 구제하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성으로 격려하고 구제하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보니까 구제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구제하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도들이 그 일을 하기에는 이제 너무 버거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제에 누락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도 일어나고 그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들은 또 자기들의 본연이 해야 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며 세운 것이 7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제하는 그 일을 7집사들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데 전무하게 되어지니까 교회가 평안을 찾고 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구제가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제를 지혜롭게 하지 못하니까 결국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구제를 하지 맙시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구제를 더 지혜롭게 잘하기 위하여서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는 거죠. 구제는 교회가 해야 될 본인 일 중에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오늘 22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오늘 교회론에서 말하는 교회의 5가지 사명에 대한 그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가 사랑의 교제. 세 번째가 전도와 선교. 좀 더 나누면 네 번째가 교육. 다섯 번째가 구제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 많은 교회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들이 바로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27절 말씀에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서 예배하도록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5가지가 다 중요한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온전한 예배를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가 필요하고요, 나만 아니라 우리 대대손손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요, 가난한 자들, 또 공고한 자들, 또 멸시받는 자들, 울부짖는 자들도 함께 와서 배불리 먹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조가 필요한 것이고요, 모든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뭐 따로가 아니라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다 보완하는 그런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계속되어지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원하기는 2022년 새로운 한 해에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각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지금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지으셨고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다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우리가 되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 이 한 해가 그런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 모여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우리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교회가 본연히 해야 될 그 일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구원받은 그 기쁨 가운데서 고백하였던 이 내용들이 결국 회중들, 이 회중의 가을이며 가을이 에클레시아고 에클레시아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신약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5가지 예배, 교제, 전도와 교육 그리고 구제 5가지 정말 일을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핵심은 예배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2022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각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이런 예배의 회복의 은혜가 있는 2022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9장 찬송 우리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9장 찬송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부르는 그런 찬송. 물론 예배 시작 시간에 시작 무렵에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9장 찬송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죄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가 예배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드린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며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부정함이 없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 성도가 교제가 회복되고 전도와 선교가 회복되고 교육이 회복되고 구조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예배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오늘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찾았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5가지 예배와 또 교제와 또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교육 그리고 구제, 이 5가지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을,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회중 가운데서 이 일들을 하기를 원했는데 회중이 바로 교회이며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5가지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22년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억압되어졌고 모든 것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있는데 2022년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된 일에 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의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전도와 선교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구제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일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에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2년은 주의 몸된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두 번째 희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서 신년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회복되지는 한 해가 되어지므로 희년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해가 되어지는데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며 성도의 교제로 또 하나님의 선도와 전도로 또 교육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여 구제를 통하여 온전한 예배자들을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정말 심지어는 예배에 목숨 거는 그런 아버지 신앙의 결단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며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앞선 세대로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는 그 일을 등하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물론 살아가는 삶이 빡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이 힘듭니다. 삶이 분주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장차 태어날 세대들에게 정말 이 예배자로 세우는 그 일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온전한 예배자의 가정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들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구원받은 기쁨으로 고백하였던 이 감사와 찬양 가운데 회중 가운데서 그가 하고자 했던 5가지 놀라운 것들 바로 이것이 신약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배와 교제 그리고 선교와 전도 교육과 또 교제 이 5가지는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이 모든 것 중심에는 예배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교제를 나누고 또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우리 후손을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 가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도 그들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제가 필요하고 모든 것 중심에는 예배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2년간 계속되어지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많이 위축되어졌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비대면 예배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정말 예배를 드리지 못한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속하 있는 성도들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모여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백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 올라와 예배하며 약속을 따라 11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은혜 따라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할 일이 더욱더 많게 해주시고 주일원관과 목적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사용되어질 때 오병이처럼 큰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이 물질 드린 손 하나님마다 범사에 형통하도록 크신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2022년 한 해 동안 성도들이 경영한 산업들과 몸담은 직장에도 형통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송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예배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배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인사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하나님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신년 예배입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또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라고 신앙생활 카드를 나눠드렸는데 예배 또 기도하는 일, 또 성경 읽는 일, 전도하는 일을 잘 체크하시면서 의미 있게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입니다. 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또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또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해 첫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며 마지막 주간 늦은 비 새벽 기도로 보낸 것처럼 첫 주간은 이른 비 새벽 기도로 하겠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팔레스타인에서 농사를 지을 때 꼭 있어야 될 비입니다. 씨를 뿌릴 때 이른 비, 그다음에 곡식이 결실할 때 늦은 비가 없으면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늘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하늘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늘 기도하며 시작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잠시 뒤에 우리 2021년도에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 환영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재직회를 모입니다. 재직회는 1년 분기별로 한번 모이는데 1월, 4월, 7월, 10월 모이는데 오늘 재직회를 모이는 달이고 1월 달에는 예결산을 심의합니다. 우리 재직들은 남아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는 우리 예결산 이제 확정을 위해서 공동회를 모입니다. 공동회 회원은 모든 세례교인 이상이 다 회원입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 공동회에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 카드를 뽑으셨는데 본문 제목 또 기도 제목 또 좋아하시는 찬송해서 보고 내주시길 바라고 송구 영신예배에 오시지 않아서 뽑지 않으신 분들은 교회 오시면 언제든지 뽑으시고 또 연락을 해주시고 약속의 말씀 대신방은 코로나 상황을 보고 일정을 정하여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임명 요청이 있어서 임명합니다. 찬양대 김미정 집사님, 서덕래 권사님, 교사로 김경남 집사님, 서정자 집사님, 또 식당 부원으로 서화자 권사님 임명을 합니다.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는데 구역 예배와 금요 기도는 당분간 계속 모자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 외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기도 제목 보실 때에 부교육자 청빙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부교육자 한 분이 이동하버리나 해서 특별히 우리 유치부와 중고등부를 맡을 담당 교육자가 지금 공석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많이 수고를 하시겠는데 빨리 우리 교회에 적합한 부교육자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병중 성도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봉재선 권사님이 우리 이춘희 집사님 이렇게 병원 가시기 위해서 서울대 병원을 같이 가셨는데 이 봉재선 권사님 병원에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왔었는데 다행히 조금 이제 회복하고 이제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한 몇 주간 입원하셔야 될 것 같은데 권사님 속히 건강 회복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우리 환자들 위해서 중고등부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또 어려움 가 있는 성교사님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전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성경 작년 후반기에 성경 1독 이상 하신 분들은 우리 장 목사님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또 그러면 이제 전후반기 또 합산해서 또 다독상 다음 주에 준비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쓰시는 분들은 뭐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써서도 연락 주시면 특별한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2021년도 먼저 우리 후반기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 먼저 우리 환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반기에 등록하신 분들 우리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부에도 오셔서 1부에 먼저 이렇게 환영을 했었는데요. 정형길, 정다빈, 이성령, 김재송, 조소령, 정영수 계시면 빨리 앞으로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빨리 좀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예. 예, 후반기에 오신 분들입니다. 예, 빨리 앞으로 오십시오. 앞으로, 예, 앞으로 오십시오. 앞으로. 예, 1부에 오신 분들은 1부에 환영을 해요. 위로 올라오십시오. 위로 올라오십시오. 예. 정형길, 정다빈, 이성령, 김재성, 조소령, 정영수 다 나오셨습니까? 예. 이상 목사님 보시고 빨리 좀 앞으로 나오시도록. 예. 예.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예?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습니까? 예, 그럼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환영을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예. 예,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축복성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당신은 사랑받 선물 우리 준비하신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선물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이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예, 이어서 우리 2021년도 전 후반기 다 등록하신 분들 이제 교회 들어가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이건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준비한 것이고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에 우리 등록하신 우리 가정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경덕, 조세핀, 최영자, 옥보영, 양정화, 김진모, 황국녀, 이춘희, 봉재선 또 이렇게 다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반기에도 등록하십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빨리.
예, 빨리 나오십시오. 앞으로. 예, 빨리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반기 오신 분들은 전반기에 또 우리 환영 시간 했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는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준비한 선물은 뭔지 저 잘 모릅니다. 안 뜯어봤기 때문에. 그는 성도들이 준비한 것이고요.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은 각 가정별로 이제 하나씩 드립니다. 처음 새 가지고 오시면 우리 새 가지고에서 면담하고 좋은 우산을 드립니다. 튼튼한 우산. 그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말고 잘 오시라고 드리는 것이고, 이제 새해가 되면 전에 오신 분들 각 가정별로 시계를 드립니다. 고급 벽시계를 드리는데 시간 늦지 않고 잘 오시라고 드립니다. 2022년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물건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 귀하게 또 쓰심을 주님 감사하며, 또 2021년도에도 귀한 분들 보내주셔서 함께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부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을 또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고 2부에 또 이렇게 또 환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2021년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오신 우리 모든 새 가족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았지만 주의 몸된 물금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며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교회가 선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각 가정들의 참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혼이 잘 되어지고,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늘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는 새 가족이 아니고 헌가족입니다. 이제 새 가족. 헌가족이란 말은 뭐 낡았다는 뜻이 아니고 헌신하는 가족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한 마음 모아서 주의 몸된 길을 잘 섬겨가는 우리 헌신하는 우리 모든 새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우리 크게 안녕하겠습니다. 안녕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목적 선언문과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찬송하고 바로 이어서 우리 재직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선언문 시작. 물금교회의 목적은 예배를 통한 감동과 치유와 축복을 체험하고 훈련을 통하여 교회의 일꾼이 되며 사역의 모든 영역을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로 삼고, 삶의 목표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봉사자로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세상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붉은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바로 이 재직하기 때문에